11월 8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을 중심으로 보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에서부터 스바 여왕이 다시 떠나면서 하는 소감으로 마치고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에돔 땅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항구입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데 그 바닷길을 개척하여서 지중해 말고 이제 홍해 쪽으로 나가는 아라비아 해 쪽으로 나가는 길을 개척하게 되면서 명실성부한 그 교역 국가의 위상을 갖추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이제 배를 탄다, 바다의 섬들과 만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 제일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장이 내륙으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있고 좀 오른쪽으로 가다가 사해 밑으로 이렇게 홍해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아라비아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바다가 됩니다. 그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8장의 후반부하고 이제 또 그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과 지혜입니다. 금과 지혜. 보면 금이 넘쳐요.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하는 것은 좀 8장을 보십시오. 8장 18절에 보면 금 450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죠. 1달란트가 제가 이제 어제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이때 배경으로 보면 한 35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 무게가 한 35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이 1kg가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7,900만 원,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가격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4억에서 이 정도 됩니다. 한 그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24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금 45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항구가 열리면서 이스라엘이 교역 국가로서 완전히 그 자리를 잡으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스바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집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에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제 이디오피아가 그리고 그 모카 항구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모카, 예멘 모카라고 이제 부르면 그 항구를 말합니다. 네, 거기에서 찾아온 거니까 상당히 먼 길을 온 거죠. 그가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일종의 그 부속 국가가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에집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도 완전히 솔로몬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이집트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하는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거는 지금 뭐죠? 외적으로 얼마나 그 화려했는가를 보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행위와 지혜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데 행위는 그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그가 금을 통하여서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그의 영광이 하늘 끝에 닿은 것처럼 편만해진 것을 말하고요.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서 이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칭송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보면 7절을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를 듣는다. 지혜를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제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전도서일 겁니다. 이때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타락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이 관료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혜를 전하는 어떤 그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에디오피아에 있던 그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정적인 체열이 이런 것은 둘째고요. 삶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관료들에게 삶은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어떤 얘기가 없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었는지가 외적인 성공을 통해서 나오지만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 가르기 심판. 열왕기의 기록인데 열왕기에 기록되고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역대기가 제사장 중심으로 그려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그 현장적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했느냐 보다 창녀들의 아이까지, 창녀들의 문제까지 솔로몬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인권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삶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였고 솔로몬의 지혜는 가장 약한 사람들까지 돌보는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지혜를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보게 된 거죠.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칭송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다. 공평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주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하면 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독점하게 되면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버려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정하면 살아갑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2년이니까 저는 막 금방 옛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18년 정도 되었죠. 근데 히딩크 감독의 특징은 공정한 것이었어요. 공정하게 선수들을 선발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완전히 개선시켰죠. 박지성도 또 나는 손흥민도 다 그 무리 안에서 그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면 이깁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면 그 사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부자라고 더 봐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신분이
어렵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을 때 이 나라는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스바 여왕이 본 것도 그 외적인 처음에는 그 화려한 것에 넋을 잃죠. 금과 은과 뭐 이런 화려한 것에 또 화려한 건물에 넋을 잃었다가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매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감사를 표현하냐면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야 아닙니다. 120달란트라고 하면 벌써 뭐 계산해 보면 600 몇 킬로가 되는 거잖아요. 400킬로 가까이 되는 비용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빌에서도 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비파를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악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기는 양면이 있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고스란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학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그 소원을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한 작은 에피소드가 마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힘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헷갈리게 되는데 교회에 내적인 힘이 있으면 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면 힘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늘 목사님의 수준처럼 어떻게 늘 거룩하기를 바라고 장로님들도 늘 깨어서 거룩하기를 바라고 사실은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서는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 완전 무결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질식할 것처럼 두렵죠. 자신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스바 여왕이 했던 것처럼 나누고 그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내가 풀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경험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들어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진실한 만남이 필요하고 진실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고 가면을 쓴 사람들 앞에서 나 역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고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지면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내어놓고 서로에게 지혜를 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외적인 제도가 아니거든요.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진실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귐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놓고 진실로 사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솔로몬의 최전성기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어도 이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여기 강조하는 것이 금이죠, 금. 내일 이제 살펴볼 것인데 금이 666달란트를 1년 세금으로 얻었습니다. 그가 1년의 예산이 666달란트였습니다. 비용을 생각해 보면 몇 조입니다, 몇 조. 이 어마어마한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솔로몬을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솔로몬이 얻었던 칭찬, 아무 적이 없었던 상황,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 권태에 늪에 빠지게 되는 솔로몬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외적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세우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하는 것은 삶을 세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세워지면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삶은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십자가의 죄를 구원하셨다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예수께 거는 겁니다. 예수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과 지혜를 얻어서 삽니다. 주님과 그렇게 계약을 한 거거든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고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삶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사이에서 이거냐 저거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을 걸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내면이 공허해지는데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고 삶이 무너집니다.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멋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